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1장 말씀입니다. 구약 105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 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같으십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이사야 말씀이 끝나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서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1장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었던 이 1장의 말씀은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받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죠. 이 거룩한 부르심과 또 고난의 사역길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함께 담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남유다 말기의 이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에서요, 이 동족들의 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불의를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동족의 멸망을 선포해야 했던 우리 예레미야를 어떤 선지자라고 호칭합니까? 네,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어떤 선지자요?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까요? 그 애끓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도 읽었지만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도 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신데요, 심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이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것인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막 기분이 좋아서 좋지는 않죠.
앞으로 10년 뒤에 이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고, 외세에서 침입을 당해서 온 국민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고, 자녀들과 아내들은 죽임을 당할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걸 말하는 이 선지자의 마음은 좋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 거야? 심판이 있을 거야. 징계가 있을 거야. 너희들의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애끓는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죠. 그 동족들의 멸망을 선포해야 됐던 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현실의 이 비관적인 또 절망적인 것에 또 함몰되지는 않고요. 또 하나님으로 인한 이 궁극적인 소망을, 이 구원의 소망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장은 이제 예레미야의 역사에 대한 이해, 또 하나님의 참된 뜻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 배경과 출신, 그리고 예언이 선포된 역사적인 시기와 전체 주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 소명의 내용과 또 사역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이 두 가지 환상, 살구나무 환상과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끝절까지는 이 핍박과 거절 앞에서도 담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격려와 또 안전된 보장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체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몇 가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지어 세웠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5절,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 북쪽 이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고요, 종교적으로 매우 밀접한 환경에서 자란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선지자로서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그의 가문이나 그의 배경이, 그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요,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약 40년 6개월까지 이어졌고요, 이 길고 고된 이 여정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디서부터 알았다 그래요? 모태에 뭐하기 전에, 짓기 전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오묘한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부터 택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머니 모태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성별했고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너가 가문이 좋아서, 너가 뭐가 환경이 좋아서 세운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봤더니,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모세도 그랬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 말도 잘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위해서 누굴 준비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말 잘하는 아론을 준비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할 줄 못합니다. 똑같죠.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입니다.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 잘하는 다른 사람 세우시면 안 될까요? 그 얘기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너 아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는데요. 왜냐하면 부담이 많죠. 이 거대한 역사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그 귀한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려고 하니까 스스로가 작아 보이고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면서 거절하는 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영적인 자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의 사명을 다시금 확증시켜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능력을 갖춘 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셨다는, 이게 의미가 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좋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이 좋아서, 여러분들의 배경이 좋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기단이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지만 걱정하지 마. 그 능력은 누가 주실 거야? 내가 줄게. 너는 순종만 해.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죠?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순종하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인생의 착오와 수많은 어려움과 이런 배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증인이잖아요. 뒤에 산 증인.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안 갈까? 이 길을 안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반항도 하고 돌아도 가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빨리 순종하자. 그게 우리 가정과 자기와 내가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신학을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도 하나님 저 아이입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할 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 내가 너에게 귀한 그 능력을 줄 거야. 아멘.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한 자를 부르셔서 친히 그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의 자격이나 나의 능력의 한계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영원전부터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또 바라보실 수 있기를,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너를 지켜주시겠다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 앞에는 이 평탄한 꽃길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동족들의 배척이 있고 모진 핍박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적인 시각적인 환상 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동행을 약속해 주시면서 이 선지자의 낙심할 마음을 다시 굳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겨울을 깨우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깨어 계셔서 당신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이 가마의 이 환상을 통해서 북방 바벨론을 거쳐 이 남유다에 임할 이 극심하고 맹렬한 이 진노의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시대의 제약을 담대히 지적하도록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는 사명자의 길,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되어나는 이런 선지자적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심판이 됐든 구원이 됐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의 압박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결코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확실한 안정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소명자, 이 사명자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나를 거스리는 세상의 많은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거친 압박과 두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담대히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사역을 앞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이제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일하라는 것이죠. 우리 일할 때 가만히 앉아서 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허리춤을 딱 하고 뭔가 액션을 취하면서 이제 내가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로서 사명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히 일어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을 이 승리의 확신을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한 사람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또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 또 온 땅의 백성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성읍 또 쇠기둥 녹성벽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하고 어려움이 없을까요? 목회자라고 어려움이 없을까요? 많죠.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녹송벽이 되게 할게. 너를 지켜줄게. 너를 함께 해줄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특히 이렇게 영적 싸움이나 복음을 전하거나 뭔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쓰러집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노성벽으로 되게 하셨지. 아멘. 그때 힘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사명자가 이렇게 사명자를 치려고 하고 거적에 밀려올지라도 그를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힘이 세서도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누구예요? 그 뒤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확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악의 세력도 공격하지 못하고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나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주눅 들지 않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누가 함께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능력 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한계와 부족함에 갇혀서 낙심할 때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압박과 사람들의 시선,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세워주신 견고한 성읍과 녹성벽이 되어 맡겨진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궁극적인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며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